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의미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간에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것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성품적인 온유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에 굴복하면서 순종하는 온유를 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이 성급한 사람, 좀 느긋한 사람, 좀 열정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또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혹은 난폭한 사람, 온순한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성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자라오면서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을 어른들을 통해서 별로 본 적이 없고, 주변에도 본 적이 없고, 저 또한 성품적으로 볼 때 기질이 성급하고 고집이 세고 또 난폭하고 호전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는데 기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잠깐 눌려놨다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서는 본능적인 기질이 튀어나오는데 상당히 호전적이며 좀 거친 그러한 기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말 안 듣고 혹은 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럴 때에 막 싸울 듯이 막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틀어지고 서로 어떤 안 좋은 관계로 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나온 시절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품이 조금 좀 누그러지는, 성품적으로 좀 누그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그게 온유인가? 그거는 이제 성품적으로 좀 변화된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뭐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든 기질이든 본능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을 맞추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힘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당시를 생각해 볼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잡으러 오고 가야바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힐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가야바의 포악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냥 그 힘을 썼더라면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 싸워줄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은 천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모욕과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죄를 담당하고 피 흘리지 않으시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품, 거룩한 성품,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품인 이 온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성품으로 온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 뜻에 따라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생깁니다. 영이 일단 거듭나죠.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쫓아갑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품도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육체의 어떤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온유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그 삶 가운데서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어저께 전화가 요즘 전화가 오랜만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요즘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하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걱정을 하고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분이 이제 저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은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너무 분노가 많이 차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막 발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육두문자라 그러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목회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있으면 더 계속 말을 함부로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점잖게 이제 권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자기의 주장들이 날라옵니다. 보면은 분노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도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다고 욕했다고 어떻게 그것을 그런 데다가 갖다 붙이는지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것도 합리화시키는 성경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한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로마 전체를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안 썼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럽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포악하고 난폭하며 거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자기들이 힘을 결집해 세력화해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폭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을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라도 걱정하고 세계도 걱정하고 환경도 걱정하고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방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가면 따라가면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음을 경험할 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절망한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주저앉는 사람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을 당해도 쉼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품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데서,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온유하지 못한 환경을 살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열정이 더 강하고 고집이 더 세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이 강하고 말로 뭐 싸워서 별로 지고 싶지 않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내가 뭔가 하고 이루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젊은 날에 참 많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내가 뭔가 하고 만들고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쪽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이전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려 했던 그런 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갔던 주님처럼 그것이 편안함으로 가지는 쉼을 누리며 가지는 그러한 온유하는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일면은 반드시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쉼을 누리며 따라가는 그 온유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말에도 온유하고 행동에도 온유하고 삶에도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성품이 아닌 포악한 성품, 난폭한 성품, 그리고 이 세상이 지저분한 말들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면은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라고 의문이 드는 겁니다. 목사가 다 예수 잘 바로 믿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은 아까 본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위에 보시면 5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헛된 영광, 이 땅에 있는 썩어지는 영광을 구하지 마라. 그런 일 때문에 투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노여워하지 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의 어떤 판단과 견해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분노하고 말입니다. 노여워하고 혈기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놨어요. 헛된 영광이다. 그거 휩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 이유든 정치적인 이념이든 이것이 말씀 위에 있고 예수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이 너희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일들이 드러나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럴 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개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인데, 무리인데, 이 가운데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이 안에 드러난다면,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온유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게 살펴라.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이 온유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줘라. 이게 교회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투쟁을 하고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겨가지고 물리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로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득과 이권과 자기의 억울함과 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가만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일단 뭐가 옵니까? 힘이 오잖아요. 저는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복이 뭔가를 볼 때에 힘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 안식을 누린다,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분주하게 다니고, 눈만 뜨면 외롭고, 눈만 뜨면 욕심이 차고, 그런데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편안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주변은 난리가 나도 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난리가 나는데도 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내려놓는다는 말을 써요. 내려놓는다. 저는 내려놓는다는 그 말이 함정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힘드니까 어디다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뭔가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그 단어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오는 편함, 주님을 따라감으로 오는 그 온유, 이게 진짜 평안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평안함은, 이거는 진정한 평안함이죠.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크게는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내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 사업, 직업, 사회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산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으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봐도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 산골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요구한다,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내가 힘을 써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열정보다 그 순종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또 하나의 어떤 이 복이 뭐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2절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5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5절이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주님이 하신 팔복 중에 나오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 기업이 뭐냐 하면은 물려받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땅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도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끝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기업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온유라는 것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게 온유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받을 상급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급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서울 가면 뭐 땅 한 평에 1억짜리, 2억짜리도 있다 그래요. 이 시골에 들어오면 땅 한 평에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산골 이런 데는. 땅의 평수가 가치 있는 곳일수록 더욱더 가치가 높이 평가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 환산이 안 되는 것들일 텐데 거기에 기업을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골 차지하라, 5골 차지하라. 머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상급을 땅과 같은 그 가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를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 성질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바뀌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성질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꺾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데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주인이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인데 쓰신다는 겁니다. 쓰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온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결과를 주셔요.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 온유한 심정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재물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은 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할 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해서 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이스라엘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땅만이 아니라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허락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거 안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냥 사라지는 헛된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바람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이것은 연장되어져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철저하게 배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안식이란 쉼이라고 하는 평안함이라는 것들이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민감한 생활이 뭔 생활이죠? 교회에 와서 막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 거울이 비춰지니까 온유하잖아요.
그걸도 잘못된 겨울들은 뭐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뭐 어문지도 하긴 하더라만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올 때 이 겸손해질까요? 예, 당연히 겸손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들어오면 더 겸손해져요. 신기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해지고 막 더 그냥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제가 모든 사람의 100% 제 보는 통계예요, 그게.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작용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온유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대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요, 거지가 안 하면은. 그런데 어느 때에 가장 본능적인 이 성품이 드러나느냐?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는 거의 하루 종일 뭐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몇십 년을 같이 보고 사니까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숨길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이것은요,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본문으로 가보시면요,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야기고, 온유란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굴복하며 그 앞에서 우리의 성품과 본능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방향이 되면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장을 당겨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3장에 보시면 1절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자, 이제 온유를, 이 아내와 남편은 가정의 가장 기본 틀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쭉 나오고요,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예, 아내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하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렇게 온유하면 불신자 남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하면 자녀들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온유하면 내 삶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왼수라 그럽니다. 아내를 왼수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 되겠냐? 온유함이 장착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먼저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요, 내 상대편도, 배우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결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하면 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근데 남편들은 그 다음 나오잖아요.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서 아내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이 뜻이에요. 남편들도 온유하게.
자녀들을 향해서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가면 평안함이 옵니다. 이걸 누리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못 누리느냐?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움직여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사는 모든 환경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권 가운데서 온유함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장착하고 그로 인하여 정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